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주만 따라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도 같이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사람들, 선하게 쓰이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그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이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모양의 그릇들이 있는데 다양한 재질로 만든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들은 귀하게 사용되지만 또 어떤 것들은 천하게 쓰이기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어떠한 그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정결한 그릇이 되면은 주인이 쓰시기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문맥상 말씀을 따져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면에는 거짓 교사와도 같이 그릇된 일에 쓰이는 삶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를 지켜 온전한 옳은 것을 분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그릇이 어떠한 종류이든 간에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지만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망령된 일, 다투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의 천한 모습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혼란한 시대예요. 거짓 교사들이 마치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냐, 세상을,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바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시대에 선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잘 사용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가면서 옳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옳은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 우리는 허탄한 논쟁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먼저는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리듬음과도 같은 거죠. 너희에게 말다툼이 있는데 말다툼을 멈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느 것에도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런 말다툼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 허탄한 말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며 사람들의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과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논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헬라니즘 문화 속에서는 소피스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어요. 그들은 지식에 능한 사람이었고 말재주로 말미암아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이 말재주가 있어서 말로 논쟁하기도 하고 말로 다른 사람들의 개인 교사가 되면서 말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에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며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진리의 모습을 왜곡시키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말다툼하게 하지 말아라. 헛단한 논쟁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무너뜨리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동그라미를 채시고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할 것만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말로 이기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내 편을 많이 모으게 되면은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여기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다툼이라고 하는 거 유익하지 않아. 내가 말로 누군가를 이겨도 그것이 이긴 것이 아니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 이겼다고 해서 득을 보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만 다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말다툼은요, 득이 되지도 않고 덕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논쟁이 있고 말다툼이 있고 말로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어리석구나, 안타깝구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않으니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때로는 다툴 일도 있고 또 때로는 논쟁하면서 무엇인가 내가 이기려고 할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툼은 유익이 없으니 그건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덕이 되는 것도 아니니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말다툼을 하지 말고 오히려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해.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참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엇인가 옳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 특히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가장 힘쓸 것이 무엇인가? 너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 거기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일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전 이것이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특히 요즘과도 같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일의 말씀을 그냥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자꾸만 새겨 넣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비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거기에서만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하루에 설교를 5, 6편씩 들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딱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설교 5, 6번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편을 듣더라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여러 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유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냥 즐기는 거죠. 소비해버리는 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차라리 그냥 성경책을 읽으세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훨씬 낫지 설교를 여러 번 듣고 이 설교도 듣고 저 설편도 듣고 그것이 결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해. 그것이 너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도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더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고 조심하라는 것이 사실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권면해 주는 거, 그 당시에 소피스트도 있었어요. 또 말에 언변에 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럴듯하게 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너 자신을 지켜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의 말씀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혼자 열심히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들. 오늘 읽었던 22절에는요. 자신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삶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어떤 공동체에 머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지식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분별해내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 되면은 비로소 나의 삶이 말씀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서 삶의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짖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 그러면 너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너의 신앙도 지킬 수 있고 너의 삶도 온전해지게 될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우리 비치기 식구들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거짓과 진리가 혼재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분별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도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들, 더 나간다면 내게 필요한 말과 필요 없는 말들, 덕을 세우는 말과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내가 해야 할 말들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고, 정말 내가 말을 잘 하려고 애쓰기보다도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하지 않을 말만 잘 가려낸다면 여러분, 거기에 충분히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들, 덕이 되는 말과 덕이 되지 않는 말들, 그것만 구분해가지고 내가 해야 할 말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 충분히 우리의 삶이 경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참으로 안타깝게 17절 말씀 보면요,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과도 같이 퍼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사람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 어리석은 말들이 마치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공동체를 해롭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영향력이 있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요, 좋은 말을 따라하기보다는 나쁜 말을 더 쉽게 따라하게 됩니다. 좋은 말의 영향력보다도요, 악한 말의 영향력이 더 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크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요, 악한 말의 영향력이 더 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그 악한 영향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공동체를 진리로부터 왜곡시키고 그래서 넘어뜨리는 모습들이 안타깝다. 오늘 성경에는요, 그들의 이름까지 섞고 있어요.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이름을 딱 읽는 순간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었구나. 그가 한 말들이, 그들이 사실 바울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만 같은 거예요. 굳이 실명을 거론할 필요가 있었을까? 바울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의롭게 아름답게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가? 주의 종, 좋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힘쓸 줄 알아야 된다. 이제 24절부터 말씀은요, 주의 종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먼저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좋은 종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또한 모든 사람을 대하기를 온유하게 대하며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재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를 공교롭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잘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잘 참으며 그리고 또 거역하는 자들을 잘 훈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성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먼저 24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주의 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종이라고 한 표현,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삶은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의, 여러분 내가 누구의 종이냐, 즉 내가 누구 편에서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모습,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전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종의 덕목보다 더 중요한 것만 같아요. 우리가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또 잘 가르치고 잘 참고 이런 덕목들도 이제 중요한 모습에 틀림이 없는데, 그보다 앞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내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내가 오늘 어떤 삶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되기보다는 주인이 되고 싶죠. 우리는 머슴처럼 하인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마땅히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치 있고 멋진 일인 것만 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엉뚱한 사람의 종이 된다면,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주인을 잘못 만나서, 리더를 잘못 만나서 그 리더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과 그릇된 모습으로 알미암아 인생을 망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엉뚱한 사람을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리더가 주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마땅히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저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정말 나의 삶을 다 바쳐서 따라갈 만한 일인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 빛의 식구들이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모습은 어떤가? 주님의 종의 모습은 어떤가? 그들은 다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 것 같아요?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그 다툼을 멈출 줄 아는 것. 오늘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 교회 안에 다툼이 많았고 논쟁이 많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자신의 논리, 자신의 주장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의 주장이 늘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의 주장이 반드시 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해질수록 나만 맞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그 여지를 남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겸손합니다. 자기의 것을 과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투는 사람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내 것만 옳고 내 생각만이 이제 바르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게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경험이 쌓일수록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게 될수록 자꾸 내 것을 주장하게 되면 비로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답니다. 아멘. 그래,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든 사람을 대하기에 그래서 비로소 온유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하나님 안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멋있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품을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곁에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는 고슴도치 같기도 하고 날카롭고 예민한 것 같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둥글둥글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오늘 말씀처럼 온유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같이 있으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저 사람과 같이 여행을 가도 저 사람이라면 내가 여행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사람, 그것이 온유함이 점점 쌓아지는 사람인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나이 들수록 추구해야만 하는 추구미라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추구미,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까? 우리의 추구미는 갈수록 둥글둥글해지는 사람인 거예요. 여유도 있고 넉넉함도 있고 받아들여줄 줄도 알고, 저 사람이랑 같이 간다면 나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그래도 아무렇지 가도 같은 방도 쓸 수 있어. 할렐루야. 아무렇지 가면 목사님 저분하고는 저 좀 같은 방 안 쓰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지만 눈빛으로 저에게 욕을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그래서 무엇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가르치는 사람은 똑부러진 사람,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영민해가지고 착착착착 하는 사람이 잘 가르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온유하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온유한 사람들이 더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리인 것 같아요. 절대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다 맞아. 그런데 그의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가르침에 따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일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며,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은 잘 가르치게 되며, 그것이 주님의 좋은 종의 모습이다 성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참고 또 거역하는 사람들 잘 훈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25절 26절 마저 읽고 우리 마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옳은 것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또한 주의
종으로서 너가 마땅히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가르치길 잘하고 이런 종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25, 26절의 말씀과도 같이 그릇된 자들을 잘 훈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의 길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릇된 자들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잘 분별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잘 온유하게 가르치게 되면은 혹시라도 그릇된 길로 간 사람들이 회개해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서 주님의 뜻을 잘 따르게 될 수도 있으니까 디모데야, 내가 옳은 것을 진리를 분별하며 옳은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종이 되어야 될 거야.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빛의 식구들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굳건히 서서 정말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 둥글둥글한 사람,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아름답고 성숙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이렇게 질그릇도 있지만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그릇의 종류와 재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여러분, 내가 어떤 그릇이냐 그거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준비된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고백하는 것, 허탄한 논쟁을 멈추고 다툼을 멈추고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라.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정말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고 그 능력을 잘 키워서 이런 삶의 자리를 더 진리답게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종이란 어떠한 사람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같이 다투지 않고 온유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잘 참으며 훈계하며, 저 우리 빛의 식구들이 정말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여러분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져서 정말 주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